네, 6월 14일 주일 예배에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펠로우십 교회 모든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우리 예배 문을 함께 열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예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시고 그 말씀은 되돌아옴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들을 시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저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놀랐나 바뀌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산상수훈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시작한 지는 벌써 약 8개월 가량이 지나왔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마태복음 5장으로 시작하여 이제 7장의 마지막 산상수훈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요, 주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결단 속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제목의 말씀처럼 놀랐나 바뀌었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놀라고 바뀐 것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서 삶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을 쫓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을 마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사실은 하나의 설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제가 감동받았던 말씀이 사실은 28절 말씀에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입니다. 놀라니. 왜 근데 이것이 제 마음을 많이 만졌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톰킨스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7가지 기본 감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7가지 인간의 기본 감정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 놀라는 감정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7가지 중에 하나인 감정인 놀람, 깜짝 놀람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감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중립적인 감정이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놀람이라는 것들 속에서 우와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것이 그것을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으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안 좋은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도 놀람이지요. 그러나 너무 좋은 사건이 있게 되면 좋은 사건도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냥 그 놀람이요, 좋든 싫든 우와 대단하네 라는 정도의 놀람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립적인 감정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이 또 인상 깊었냐면요, 이 놀람이라는 것이요,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요, 그래서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놀람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해 보면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는요,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그의 가르치심이 놀랍네라고 하며 그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었던 이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이요, 모두가 경험한 것은요, 놀랐다예요. 놀랐다. 제자들도 놀랐고요,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요, 사실은 저희가 보이지 않는 이 두 그룹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봐야 되는데요, 이 놀라운 감정들은요, 그래서 이 모든 그룹들이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들은요, 뭐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깔려 있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죠. 그죠? 예수님이 가르치심 하나하나마다 와, 우리 주님의 가르침 놀랍다. 와, 대단하시다. 이게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놀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쫓은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무리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을 다해 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의 가르침이, 저 선생님의 가르침이 대단하대. 우리 그 놀라운 가르침 한번 들어보러 가자. 우리 그 놀라운 가르침을 한번 경청해보고 우리가 뭐 배울 게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드러나 보자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모든 범주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다라는 겁니다. 놀랐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든지 무리들이든지 예수님의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니까 놀랄 수 있다입니다. 놀랄 수 있다. 저도 놀랄 수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요, 바꿔 표현하면 조금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놀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놀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놀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란 것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놀란 것에서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 놀란 것에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갔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하여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겁니다. 놀라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으나 삶을 따르며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결단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법칙들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얘기하면요, 놀란 사람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뀐 사람들이 되라는 오늘 초청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놀라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에 와서 듣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말한 거 너무 멋있네, 저 전도사님의 설교가 괜찮네, 오늘 은혜 받았네, 감동 받았네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 따라서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놀란 사람들이 아니라 바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 드릴 것은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죠. 모든 걸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입니다. 행하는 자는. 놀라움을 행함으로 만드는 자들은요, 삶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놀라움을 삶으로 바꾸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요, 그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는가 상관없이요, 과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초청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가능하도록 바꿀 수 있는 거는요,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와, 저거 놀랍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던져주는 경고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귀를 기울여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바뀐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요, 놀라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는 사람들, 그래 무리들도 놀랐고 제자들 너희도 놀랐지, 근데 원하시는 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근데 두 번째, 바뀐 사람들의 특징으로서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보면요, 24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말씀으로 시작하신 산상수훈 속에서요, 놀람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놀람에서 행함으로 오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바꿔보면 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요,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놀람에서 멈춘 자들은요, 그 삶이 어디에 기초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기초하며 쌓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쌓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것을요, 놀람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지어야 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놀랐다라면요, 놀란 것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자로서 바뀐 사람들의 특징은 인생의 집이 어디에 기초하는가를 아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아 인생을 그 위에 쌓아 인생이라는 집을 그리스도 안에 쌓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이 자녀들, 하나님 친백성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대개 미국하고 한국에서 새 집을 사실 때 되면은 저희가 모델하우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에는 뭐 분양하우스라고 하나요? 이름을? 뭐 이렇게 아파트 조감도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아파트 조감도를 통해서 새 집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내부는 이렇게 꾸며질 겁니다.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새 집을 가봐도 요즘 교회로 오면서 운전하면서 거기에 모델하우스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면서 보면 몇 집은 이미 다 꾸며놨어요. 다른 집들은 하나도 지어져 있지 않은데 몇 집은 이미 다 지어놓고 꾸며놔서 모델하우스로서 지어지면 이런 집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모델하우스나 분양하우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여금 집은 어디에 위치할 거고 집은 어떻게 지어질 거며, 그리고 이 집을 통하여 짓는 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공법은 뭐 이렇게 지을 겁니다 라는 어떤 그 집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바뀐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서요, 놀람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놀람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이미 내 집이 어디 세워질지 아는 사람들인 거죠.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중심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요,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지으려면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알아 라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인 거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누구의 조언을 듣는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뀌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사시는 인생이 바뀐 자들의 삶의 특징 세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요,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겪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 모양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일 수도 있고요, 어려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중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폭풍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다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이요, 여기 보면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라고 이야기하죠. 주추라는 것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이라는 집을 짓기 시작했더니 그 인생이라는 집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담벼락을, 저희 집 뒷마당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담벼락이 저희 덱하고 이런 게 무너져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담벼락을 보면서 이제 담벼락 쌓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담벼락을 쌓을 때요, 담벼락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기초가 사실은 튼튼하지 않으면 담벼락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담벼락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담벼락이 쌓여 있는 것 속에서 많은 흙들과 돌들이 이 무게를 밀고 있는데, 이 무게를 밀면서 담벼락은 지탱을 하고 있는데, 이 위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밑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 기초, 영어로는 뭐 앵커 블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앵커 블럭이 넘어지지 않아야, 무너지지 않아야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초가 사실은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이라는, 인생이라는 집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쌓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또 더 좋은 것은, 좋은 소식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 그분 위에 짓기 시작하면요, 이런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이런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외부 세력들, 바람과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요, 누가 붙잡아 주죠? 기초인 예수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니까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놀람에서 멈춘 자들이 아니라 놀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듣고 행하는 인생이 바뀐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람에서 멈추지 않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요 보고 놀랐던 자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 절대 고쳐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병들을 치유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요 놀람과 우와 좋다 해서 그냥
떠나간 자들이 있다라는 것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반석이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요,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람에서 멈춘 자들의 특징을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듣고 나서도 행하지 않은 자들, 놀라움을 표현한 사람들도 분명히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요, 무지와 어리석음은 다른 겁니다. 무지는요, 아예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겐 가르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것을 방법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뭐냐면요, 이미 듣고 또 들었는데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놀람이라는 것에서 한번 멈췄고요, 두 번째는 어리석음이라는 곳에서 한번 멈췄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자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이구 어리석은 자요. 왜냐면요, 듣고 행하지 않는 저의 삶의 모습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결단을 내려라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놀라움은 얼마나 경험해야겠느냐, 놀라움은 도대체 몇 번이나 경험해야 놀라움에서 바뀔 수 있겠느냐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삶을 바꿔라. 너의 삶을 너희가 듣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삶을 바꾼 자들이 되라라는 마지막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삶의 기초를 잘못 세운 사람은요, 분명히 무너지는 날이 오기 마련입니다. 무너지는 날이요, 이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이 무너짐이요, 완전한 무너짐으로 정말 못 세우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완전한 인생의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또 두 번째 무너짐은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은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이 무너짐이 굉장히 심함을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생이 자기가 쌓아왔던 수많은 견고한 성이라고 얘기해 칩시다. 아니면 아름다운 성이라고 칩시다. 명성일 수도 있고요, 부일 수도 있고요,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쌓아왔는데 견딜 수 없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무너짐이 심하고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들을 건너가는 것을 봅니다. 이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자살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이제 더 망가짐 속에서 아예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극단적인 삶의 모습들을 저희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는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이라는 집을 지으신 분들은요, 넘어짐이야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무너짐 일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방황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무너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느 상황에서 가나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잡고 있어. 내가 너를 다시 세워줄 수 있어라는 그 기초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기초를요, 다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잘못 쌓았나요? 그럼 내가 다시 주 안에서 쌓기 시작하겠습니다. 왜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바뀐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너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삶의 기초를요, 다시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쌓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에 저희는 분명히 인지하고 깨달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놀람에서 멈춘 자가요,
오늘 바뀔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무너짐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그 아무리 심한 무너짐이 똑같은 성을 다시 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다시 쌓은다 하더라도 다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너짐을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을 다시 놓고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시나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놀람이라는 경험을 못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하지만 놀람에서 멈추고 사실은 삶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아 삶을 바꾸지 못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놀라는 자들 많았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자들 적었다. 놀라는 자들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 나라에 두며 그 집을 쌓는 자는 극히 드물었다. 놀라는 자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다시 기초를 쌓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도전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놀람에서 멈추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그 놀람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인생에 많은 폭풍우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너를 내가 붙잡으리라. 이 모든 여정이 끝날 때까지 너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놀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항해자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보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한 번 더 다짐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항해자 찬양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니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될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놀람에서 멈추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저처럼 권면합니다. 놀라는 곳에서 멈추지 마시고 변화되기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놀라는 것까지도 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주님을 그냥 놓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냥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놀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또 놀람을 경험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놀라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 안에 있으신 분들, 내가 이미 주 안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짓고 계시는 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 고독한 이 인생의 항해 언제 끝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흔들리고 비바람과 창수가 와서 내가 때로는 춥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너무나도 어두움인 것 같지만 우리의 반석 되시고 기초 되시는 주님이 나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절대 놓지 마시고 오직 주님, 나의 인생의 모든 항해가 주님 안에서 끝나는데 지금 조금 더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도와주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속에서 생각나시는 것대로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합니다. 그의 가르침이 이렇다더라, 그의 병고침이 이렇다더라, 그의 만지심이 이렇다더라. 우와, 대단하다. 저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리 놀라는 자들이 많아도 그들의 인생이 나의 방법대로 사는 자들은 적으며 그들의 인생이 나의 가르침을 듣고 그의 인생의 집을 짓는 자들은 적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결단으로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으니 그 어리석은 자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을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겠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겠느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겠느냐?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가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놀라는 자들에서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놀라는 자들에서 그냥 감탄한다, 경이롭다 해서 멈추는 신앙생활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일 말씀 때문에, 우리 큐티 말씀 때문에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놀랍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놀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 초청하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먼저는 이 부족한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함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모든 여정을 함께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몸된 펠로십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저희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 스테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모이는 교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오픈을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한 논의들을 저희가 이번 주에 함께 논의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은요, 대략 7월 첫째 주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간 동안은 저희가 교회 오픈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온전히 오픈을 하는 거는 7월 첫째 주에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광고의 말씀을 통해 드리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뉴 자슈아 패밀리 서비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뉴 자슈아 패밀리 서비스 하고 계신 줄 아는데, 오늘 다가오는 본문 말씀은요, 잠언 14장입니다. 우리 잠언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 형식이 아니더라도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만이라도 나눠주시는 것도 예배니까요. 그렇게 나눠주시면 그러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우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온라인 헌금 방법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 영상도 올라가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비디오는 2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실 비디오는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문합신방하면서 나눴던, 그리고 제가 만나 뵀던 우리 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우리 함께 보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비디오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챌린지는 이번 주에 또 저희 가정이 준비했습니다. 저희 가정 준비한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퀄리티를 저처럼 찍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한 거 준비하지 않고요, 그냥 카메라로, 네,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냥 그 영상 찍은 것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붙인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비디오 노미네이트 되신 분들은요, 그냥 비디오에서 영상 찍으시고, 그래서 뭐 여러 비디오를 찍으셨으면 그냥 그거 개별적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정 영상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액션 하세요. 액션. 아닌가? 맞죠?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다들 교회 너무 보고 싶고 We really miss everybody at church and we can't wait to see you all soon. Right, Jason? 와이. 교회 가고 싶어? 네. 교회에서 누구 보고 싶어? 혜지 누나고 혜지 누나. 하고 이모들. 이모들 하고 삼촌들. 삼촌들 다 보고 싶지? 응. Say 네. 네. Okay, we'll see everybody soon. Say bye. 바이. 안녕하세요, 이서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비디오 챌린지 때문에 또 매주 영상으로 찾아뵙지만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비디오 만드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카메라 놓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촬영하셔서 가족들 안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를 삶의 패턴을 바꾼 것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의 패턴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일 교회도 가지만 일단 화요일 날 우리 EM 촬영, 네, 그래서 Tuesday에 촬영을 하고요, 수요일 날 에디트를 합니다. 또 목요일 날 새벽기도 촬영하고 또 금요일 날 편집을 합니다. 또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걸 촬영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편집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목회적인 활동에 플러스 이제 촬영 편집이 되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네, 삶이 많이 바뀌셨어도 우리 함께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못 뵈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신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이 저희 집에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내외분 함께 만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태. 김경숙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와 선교지 어렵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교회와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뵙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뵙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요. 속히 모든 일이 안정이 되어서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반갑게 교제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DM. 지성아, 네. 다음 사람 누가 할까? 생일 집사님. 승희 집사님? 네. 그레이스 누나? 그레이트 누나. 케어리 누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영상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노미네이트 한 사람은요, 저희 가정이 아니죠. 우리 지성이가 노미네이트 한 가정은요, 우리
그레이스. 네, 그리고 우리 승희 집사님네 가정입니다. 우리 승희 집사님네 가정 우리 지선이가 특별히 노미네이트 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디오 저희처럼 찍어서 그냥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 모든 비디오 감사히 받고요. 우리 이제 원원원 프로젝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원원 프로젝트 주님께서 주신 우리 원원원 프로젝트 암송 말씀 이번 주는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집이 어느 반석 위에 어디 위에 지어지는지 점검하시는 우리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집을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암송했던 암송 말씀 있지요. 우리 첫 번째 첫 주 암송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 이거는 저희가 축도의 말씀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암송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는 말씀대로 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써 저희 모든 예배를 마치겠고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우리 6월 14일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놀라움을 경험하시고 놀라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셔서 삶을 바꾸시는 그래서 바꾼 자들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세요.